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손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심지어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시고 여러분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희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이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여러분 바뀌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 안에 기쁨과 소망과 은혜와 축복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채워지고 공급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절대로 여러분 코로나든 뭐든 간에 여러분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도 마시고 내 안에 여러분 혹여나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 여러분 그런 생각이 찾아오거든 거부하시고 여러분 대적하시고 내 안에 계신 분이 주님이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지금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며칠 후면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죠. 특별히 올해 크리스마스는 어느 때보다도 뭐랄까요? 뭔가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원래대로라면 이 기간에 믿는 자건 믿지 아니하는 자건 너나 할 것 없이 다 마음이 들뜨게 되고 또 좋은 일을 기대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카드도 쓰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흥겹게 즐거운 날로 기억되는데 왠지 모르게 올해만큼은 느낌도 덜한 것 같고요. 위축되는 것 같고 또 어수선한 것 같고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와 뜻을 잊은 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것 같아서 마음 가운데 여러분 아쉽기도 하고 또 우리 주님께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사실 크리스마스는 크리스와 마스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마스는 예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크리스마스는 단지 하루 즐겁게 보내는 날이 아니라 흥겹게 휴일처럼 지내는 공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탄 12월 25일 하루만 행하여지는 날이 아니라 그런 연례 행사로 지내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 365일 1년 12달 하루하루가 다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예배의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온라인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 성탄하신 이 날을 여러분 날마다 기념하고 묵상하고 체험하고 깨달으면서 주님을 위한 예배하는 날로 주님을 위한 예배하는 날이 회복되어지는 날로 여러분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본문에서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미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뭐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바로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되었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성경에 이 땅에 오실 것을 여러분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약속되어져 있었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을, 그 약속의 예수님을 성경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는데,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여러분 전문 용어로 이스터 에그들을 성경 구석구석에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펴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구나 이것들을 발견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고 흥분이 되고 할렐루야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만 이렇게 흥분되는 거 아니겠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이 분명히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으니 그걸 발견할 때마다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흥분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땅에서 갑자기 솟아나신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분명하게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여러분 그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변경되거나 변하거나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 없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신뢰할 때, 여러분들이 믿을 때,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여러분 기대할 때, 확신할 때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역사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내가 갚으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얼마나 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수많은 그 약속들이 바로 하나님과 저를 위하여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셨다는 것이죠. 그 약속들이 1.1핵도 변함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변함없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지체 없이 받아들이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아멘으로 사인하고 내 것으로 여러분 만드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사인, 아멘으로 확언하시고 확증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약속으로 받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깨어지기가 쉽고요,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반에서 10등 안에 들면 자전거를 사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9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몇몇 분들은 1등을 하신 것 같아요. 63명 중에 9등이면 잘한 거잖아요. 신이 나서 성적표를 들고 집에 가서 아버지께 그 성적표를 들면서 약속을 이행하십시오라고 성적을 뒤밀었더니 저희 아버지가 누나의 성적표를 보여주시는데 누나가 3등을 한 겁니다. 어쩌라는 건지요.
그러면서 중학교에 가면 사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와가 아니에요. 예.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신 겁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는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여러분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고요. 어쩌면 여러분 잊어버리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와 맺은 그 약속은 1.1핵도 변하거나 변주되거나 변곡됨 없이 그대로 시행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의 약속들을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탄하심으로 그 약속들이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이 달라졌다고요? 여러분 외부에서 핍박이 온다고요? 시대가 달라졌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붙들고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역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도 상관이 없다. 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도 누구보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 말씀하고 계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는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때보다도 더 아름다운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그 좋은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맞게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 그러니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질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응답하며 경험하며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둘째로 그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함을 알게 하시려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에 너무 많은 그런 감격과 감동이 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에서 여러분 생명으로, 여러분 영생으로, 구원함으로, 자유함으로, 여러분 치유함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이 은혜는 내게 자격이 있어서, 내가 여러분 열심히 있어서, 내게 공의로운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탄하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얻게 된 여러분 그런 은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섬기는 것보다 여러분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지배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낮아지는 것보다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지위와 위치를 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그래서 복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피상적으로 느끼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은혜로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매 순간순간 감사하며 그 은혜를 이 성탄 귀한 기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성탄하신 것이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한다?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눈에 보이고 만져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만들어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만들고 각종 우상도 만듭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지니고 다니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인류의 여러분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패성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사실과 사건이 바로 성탄이라는 겁니다. 성탄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의 역사 속에 인류의 시간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너희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계심을 지금 증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요 성탄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셔 주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부활하시어서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네요. 지금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사명 다 감당하시고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의 성도는 심령 속에서 마음 속에서 우리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어느 때이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면서 그냥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지금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은 나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성탄은 나 혼자가 아니에요. 성탄은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고 은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는 은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 아들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내 것이라고 인정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 여러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 성탄을 기대하며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꼭 만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 때에도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오늘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제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 목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감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신 것을 감사하는 것, 성탄을 기대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기쁘고 감사한 그 일을 여러분 세상에 전하는 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예수를 전하는 일, 이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단순히 교회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이고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소식입니까? 그럼 더 이상 여러분 성경 과거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